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지금 성대가 결절이 돼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택 주변에 보면은 이게 좀 텃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재개발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농지들이 농사를 못 지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씨도 안 뿌렸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가라지들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사람이 지나다니고 차가 다닐 수 없도록 풀이 한 키는 낼 정도로 이렇게 커 있습니다. 온 밭에 풀이 하나 가득 있습니다. 오히려 가꾸는 밭들에는 벌레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고추를 몇 개 심어놨는데 탄저병 때문에 고추가 하나도 안 달리고 있고, 김장배추를 몇 포기 갖다 심어놨는데 심기 전에 벌레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하나 더 하나는 뭐냐?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악은, 우리들의 게으름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열심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게으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가난합니다. 어둠에 잡힙니다. 가만히 놔뒀는데도 자라는 것들은 뭡니까? 전부 풀만 자라는 거예요.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가을 추수철입니다. 추수철이 시작됐습니다. 벼 수확한 데가 이미 있습니다. 잡초를 수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팽개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서 어떻게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해 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면 왜 애를 안 낳습니까? 내 집 마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 집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사업자로 갑니다. 광주였던 사람이 1600 몇십 채가 있어요. 한 사람 앞으로 집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인데 2살짜리가 집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벌었을까요? 3살짜리가 자기가 벌었을까요? (1600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1600채 가서 한 달씩만 살아볼까요? 살아봅니까? 자기가 자는 거는 침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아름다운 것,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잘 깨달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타락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
선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후에는 어땠습니까? 이미 황폐되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쓸모없는 땅을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사용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사명이에요. 힘든 길에 힘든 길. 우리들은 지금 기복신앙이 번영신앙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제가 나쁜 뉴스에 접하는 게 아닌데 방글라데시에서 7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의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어둠에게 틈을 줘서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저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 갈 때 막연하게 신학만 가면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단임 목회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사택 주고 자가에 끌고 다니시고 저는 그런 막연한 목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면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영혼들이 물밀듯이 달려올 줄 알았어요. 웬걸? 사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혼들이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박종훈 집사님 몽골에 사명은 간다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협력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 방해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 계름이 뭐예요? 자기 뜻, 욕심, 정욕, 좋아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뭐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망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라. 너의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4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다르다.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시잖아요. 그죠? 정선 씨가 은재 말 따라가면은 은재 원하는데 해주면은 그 녀석이 클까요? 못 클까요? 못 커요. 똥 싼 것도 못 치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똥 싼 거 치우면 가만 누워 있어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No. 이제까지는 우리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죠. 내가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이 땅에 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자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위하여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뜻을 정하자고?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뜻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원치 아니합니다.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몸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나의 몸을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말씀드리려고 참석하고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그냥 먹는 걸로 끝납니다. 거의 다. 우리 사람들 만날 때 그러세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나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어떡합니까? 그냥 뭐 별로 유익한 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냥 뭐 일상 뭐 잡담 하다가 그냥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는지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맛있는 거 하면 대접받고 먹고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서는 요즘에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오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 말 하는 사람 꼭 물고 들어간다 그랬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꼭 제가 그런 전화가 카톡하고 문자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 들리세요? 꼭 연락합니다. 답이 없어서 문제지. 답이 없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고 인애를 원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치용님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인기가 없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살아가는데 신장의 기능이 8%뿐이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투석이든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아마 집에서 좀 형 노릇 못하고 엄마의 그렇게 골칫덩어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형과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형제라도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는요. 남보다도 못합니다. 저도 동생들이 있지만은 동생들이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인데도 못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관계를 줄인답니다. 사람들이. 왜? 젊었을 때는 친구가 다인 줄 알고 다 해봤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친구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친구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만은 친구 때문에 유익한 것보다 친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친구들을 줄여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와 가족, 형제뿐이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게으른 자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할 수 있는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몇 명의 목사님들이 제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달라는 기도 절대 없어요. 성경이 달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계속 반발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왔더니만 맞다. 그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구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 못 먹고 살아.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저 뒤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 걔네들 하루만 집에 딱 놔둬보세요. 먹을 거 다 놔두고 놔둬보세요. 챙겨 먹는 거. 챙겨 먹는 거. 5번 말씀 해보십시다. 잠언 26장 13, 15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음식이 있는 걸 그냥 요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리가 이 음식이 먹는지 못 먹는 것인지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이거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어린아이들 놔둬보세요. 먹을까 뭐 먹을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독약 묻은 사과를 갖다 놔도 준식이 있으면 먹을 거예요. 사과 좋아하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떠냐? 자기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게으른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가!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뜻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작정 기도하고. 이걸 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삶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재 발굴단이라든가 천재라든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 어린아이 천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8살짜리가 영어를 그냥 몇 개 국어를 하고 이러면 나와요.
김운용이가 김영문이가 뭐 우리나라 IQ 258짜리 있었잖아요. 그죠? 8살 때 나사에 입사한 친구. 머리로서 나사에 입사할 수 있는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8살짜리 애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8살짜리가. 우리나라 성육이라는 천재 있잖아요. 그죠? 송육은 지금 박사과정도 못하고 있잖아요. 논문이 패스가 안 됐잖아요. 패스가 해갖고서는 박사학위 주려고 하는데 표절이 나온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됩니까?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천재라고 해서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소통하는 통로가 인터넷으로 신문을 본다든가 인터넷에서 방송 본다든가 그것뿐이 없어요. 김건모라는 친구가 술을 무정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자기 좋아하는 형을 위해서, 연예인 형을 위하여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술차를 가지고 운동장 앞에 가서 그 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까요? 형이 좋아하는 걸 할까요?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 우리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것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것을 기도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어둠들이 모든 길에 다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모든 길에 어둠에 사자가 있습니다. 모든 길에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풀도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심지도 않은 것 같습니까? 어둠 위에서 어둠의 싹은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오늘 갈 때 한번 여러분들 이거 옆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 농사 짓지 않는 그 논사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길에 사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자가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치유를 받을 때에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여기 너무 어디 많아가지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어디 안 되고 깨끗한 데가 된다고. 세상에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집을 얻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없는 데 얻겠다고. 어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공기 없는 데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어둠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자 없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환경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사택에 드디어 9월 말까지 이사를 안 가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죠, 그죠? 교회도 8월 말까지 보상을 받아가라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들만 있단 말이에요. 길에 사자가 우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떠냐?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죽지 못해 산다고. 살지 못해서 죽는 것인데 거꾸로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 죽지 못하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힘들면. 이게 게으른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오늘 보십시다. 23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예수님이 물리친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입니까? 어둠의 자녀들일까요? 예수님이 쫓아버린 족속들은 어둠의 족속이에요? 빛의 족속이에요? 어둠의 족속이죠. 그죠? 어둠의 족속이죠. 성경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는 어둠의 족속들이라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따릅니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을 붙잡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게 음란하고 살인자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행위로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을 갑니다. 그럼 이제는 어떠냐? 천국 가서 나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에서 그 현장에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자만 26장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주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문들이 다 이게 고정대가 있잖아요. 그죠? 고정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문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 고정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맨날 문은 어떻습니까? 왔다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그 잠자리하고 그 서양의 잠자리 있잖아요. 그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어떻게 이불이 펴져 있어요? 안 펴져 있어요? 안 펴져 있어요. 침대는 어떻습니까? 항상 펴져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딱 낮에는 자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고 밤에만 자는 거다. 이불을 펴야지만 자는 거다. 근데 서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침대는 휴식하는 거야. 낮에도 쉴 수가 있어. 누울 수가 있어. 그래서 게으른 자는 계속 어떻게든가 목표가 없이 일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맨날 삶이 피곤합니다. 창의력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전진의 삶이 없는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선안의 되풀이가 됩니다. 도도를 피해.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고 맨날 침대에 굴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쓴 게으름책을 보고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게으름책을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게으름책은 전부 심리적인 것이고 목사님이 쓰는 것들도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쓰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리다 5개 물고기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나라를 땅에 버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게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요즘에 우리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지금 뭐 언제나 그랬더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하는 그 집회에는 가지 않아요. 동성애는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게 돼 있어. 동성애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지를 깨달으세요. 차별금지법 차입할 때 여러분들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해드립니다. 근데 픽티 들고 나가서 그러진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 결혼한 여자 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있고, 월급 많이 날라고 계속 변호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뒷조사를 다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가정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엄마 아버지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가 버림당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늦게 공원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은 전부 다 가출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집이 좋은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성폭행범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교도소에 잡아놓는다고? 안 할까요? 뭐 전자팔찌 씌운다고 안 할까요? 합니다. 뭐가 문제의 뿌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만 나가서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었습니까? 초대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청와대에 불상 있는 것을 장로님들은 못 옮겼습니다. 지금 천주교 다니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Y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청와대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60몇 명이 탈출해 왔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자기들 한국으로 데려가겠다. 목사님. 집을 팔아서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 좀 하고요. 기도하더니만은 힘이 없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저희들 다시 북한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남북이 통일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3살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순교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 여기 아직까지도 그럽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 치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자 치워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를 치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 16절 말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탓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나의 상급이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급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급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급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관이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정 종교의 사제 목사님이셔요. 학생들 얼마나 망가뜨려 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을 9시에 등교시킨 데가 경기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기도는요. 4시 반이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경기도 지금 어떻게 됐냐? 고등학생들을 저녁까지 학교에서 주면은 그 학교는 어려움에 보복이 갑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찍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학원 가겠죠. 그죠? 공부하는 데 독서실 가겠죠. 여러분들 뭐 나머지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공부에 잡아놓는다고 하지 매일 공부하지 야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야자하지만은 대학교부터 야자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대통령이면 달라질까요? 근데 그런 게으른 자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박정훈 집사님 아침에 카톡 보냈어요. 문구에 대한 사명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기 전에 집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적으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6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더니만은 지혜가 없다는 데에는 마음과 정신이 없다는 것이야. 안고 가세요. 안고 가세요. 원하는 데 주지 말고요.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마음이 없는 자예요. 의지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 자. 이들의 밭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던 풀이, 거친 풀이, 돌다리에 무너졌고,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가지떨기 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떨기 밭. 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남의 허물을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가시 바치고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 잠깐만 게으르라는 거야.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 길에 사자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깨달으면 사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명을 깨달으면은, 자,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서울을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자, 비가 오는 거 보여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갈 때는 비가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만은, 네, 나는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사자를 이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온 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미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밭에서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항상 어디나 어둠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해?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나의 사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목적은 길에 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목적이에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핑계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목적은 뭐냐? 게을러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침대에서 기도해. 침대에서 성경 봐. 제가 아내가 찬양을 틀어놓으면 내가 어떤 일부러 끄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기분 나쁘죠. 내가 찬양을 싫어하는 거라고.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찬양은 그건 아니에요. 절간에 뭐 하는 것처럼 중이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름 부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하고서 그냥 이렇게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하면서 언제 이렇게 하고 있었냐고요. 그 시간에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잔치를 베풀어놨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했었을 때에 그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인의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보고 잔치에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명은 뭐예요? 소 샀다고 밭 샀다고 그게 가는 것이 사명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소를 샀다고 집에 가는 사람이나 밭 샀다고 가는 사람이나 결혼식을 갔다는 사람들 우리가 나무랄 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불법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결혼식 초청잔치가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야. 불법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핑계가 없습니다. (7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8번에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들 정말로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택함 받으셨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여러분들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은 많은 백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번 말씀에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깨는 것이 중요한 거다. 더 중요한 것은 깨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야식을 먹으러 갈 거냐 이거예요. 자다가 깨서 우리가 게임을 할 거냐, 뭐를 할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다가 맨날 깨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자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되면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시간 전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 싸움에서 마귀한테 뭡니까? 모든 권리를 빼앗겼어요. 마귀가 갑중에 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때, 카이로스 때 지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음 기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면 다음 은혜 받죠. 제가 취하다 보면 꼭 그래요. 지금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 지금까지 불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 있는 동안에 시간 낭비하는, 우리 교통사고는 1초 상관이잖아요, 그죠? 1초 상관에 우리 지혜가 병원 간다서 역전에 차를 태워다 주러 가는데, 그래 좁은 골목길이에요. 정상적인 도로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차 한 대뿐 못 지나가는데 내가 가서 우측으로 가야지만 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게 우리 이 골목으로 들어오려면은 반대편에서 차선에 들어오려면 이건
중앙선 침범이야. 그럼 내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쪽에서 오는 차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나는 이쪽에서 오는, 왼쪽에서 오는 차만 쳐다보면 된단 말이야. 아무도 없었다 그랬더니 우리 지혜가 아빠차! 그래서 뭘까는? 저쪽에서 좌회전을, 불법 좌회전해서 내 앞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에 둘 다 멈춰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거기서 불법 어떻게 됩니까? 좌회전하면 안 되죠, 그죠? 아, 왜? 아, 차가 두 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는 됩니까? 1초 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제값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이거야. 정신 차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